저는 요셉이 아닌데 제가 그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의 종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시험을 하신 거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했는데 요걸 영어 원문에 보면은 그 시험하는 목적을 놓고 또 누가 이 시험을 하느냐 하는 그 주어를 놓고 주어와 목적어를 놓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또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마귀이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목적이 죽이고자 하는 목적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내용과 목적은 다릅니다만은 그 모양새는, 시험이라는 그 모양새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 정체를 아냐면은 통과해서 우리가 딱 결론을 딱 지으면 그 결론은 우리가 살아나든지 우리가 더 죽어지든지, 우리가 살아나면은 결과론적으로 그 시험은 뭐였겠습니까? 테스트였겠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테스트.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지저분해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은 뭐였겠습니까? 템테이션, 유혹이었겠죠.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었겠죠. 아무튼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네가 이런 중에도 네가 진짜 꿈의 사람이가. 요셉에게는 그 시험이 왔죠. 요셉에게는 시험이 여러 번 왔는데 첫 번째 시험은 형들의 시험이었죠. 형들이 꿈을 가지고 철이 없어서 자랑질을 해대는 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려움을 줬죠.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또 형들과 싸우고 또 분노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의 결과는, 요셉의 결과는 죽어지는 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형들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도 될 수 있으나 자기의 결과물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도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어지고 원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꿈에서 멀어지면은 결과론적으로 형의 그 시험들은 템테이션일 수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왜 그렇게 고약하게 하느냐? 요셉 입에서 원망과 저주가 나올 때까지, 원망과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이렇게 대푸다 하면서 차라리 꿈을 꾸지 말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지 말걸, 평범하게 지낼걸, 그냥 형들의 동생으로 지낼걸,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원망하고 이 꿈을 주는 바람에 이 꼴이 대푸다 하면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요셉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왜 말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 속에 있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말이 허투루 나가지 않은 겁니다. 또 한때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흔들어 제끼면서 또 유혹을 했죠. 그런데 그 유혹에도 이 요셉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주신 이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의 그 쾌락을 또 부정하고 멀리하고 자기를 지켜냈죠. 아멘, 아멘. 요셉이 지킨 것은 자신의 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꿈을 주실까요? 우리의 몸을 지키라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라고. 몸과 생각과 말과 마음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 정도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정도의 명분이 되어야 우리는 싸우죠. 우리는 지키죠. 아멘, 아멘. 항상 우리가 명분이 참 중요해. 내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누가 주신 것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 일과 그냥 양보할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정도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평수 5평 더 넓히는 거, 내 재산 증식하는 거, 그런 것 따위에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자기 자동차 브랜드 바꾸는 거, 그걸로 바울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막 부인하고 밀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꿈, 비전,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젊은 날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사수를 거절하고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비전, 복음을 전해야 될 비전과 사명. 제 20대 때 혈기 방자할 때 얼마든지 겉돌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회에 제가 그렇게 덕을 본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덕을 본 것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뒤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할 만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무슨 제가 받은 뜻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얼마나 저를 흔들어댈 수 있고, 원망하게, 불평하게, 또는 정욕으로 죄를 짓게, 혈기방자한 20대니까 얼마나 제가 극길로 갈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제가 그냥 그런 단순하게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쳤으면은 못 이겨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한테는 딴 생각을 먹지 못할 만큼 늘 제 머리를 가득 채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정의 복음화였습니다.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 저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 저 엄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술주정이 멈추게 만들고, 이 가정이 좀 사람답게 사는 가정이 좀 되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이 한 가지 너무나 개인적이고 소박한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라도 저는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한눈 팔 수가 없었고,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피눈물 쏟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를 믿을 때까지 우리 집에 제발 좀 복음이 들어와서 이 두 분이 예수를 믿어서 진짜 좀 그냥 평범한, 대단한 집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그냥 누리는 저 평범한 가정 되는 게 그게 꿈이었고, 그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거 하자 보니까 다른 생각을 마음에 먹을 생각도 별로 없었죠. 그게 늘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치열하고 처절한데 사람이 안 치열하고 안 처절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경우는 상황이 치열했을 때 저도 치열했거든요. 난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고,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하셨고, 남들이 잘 때 똑같이 못 잡니다. 남들이 먹고 인생을 즐기고 누릴 때 똑같이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예. 공부를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잘했겠노. 성적을 올리려면 잘 것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되겠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나은 성적을 거두었겠죠. 그런데 공부는 잘 모르겠고, 인생을 놓고는 제가 인생을 지금 엄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가문의 가문을 이으면서 넘겨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안이하게 살았다가는 내 삶도 엉망이 되고, 저 아버지 꼴, 할아버지 꼴, 삼촌 꼴 하고, 그리고 내 뒤에 내가 만약 결혼도 안 하겠지만 결혼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 후손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가정의 가문을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교회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전해주는 말씀들은 그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것을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들, 교회 안에 우리 형님들, 누님들, 또 후배들, 동생들 보고 이렇게 동기들 보면은 나는 그게 늘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놀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서로 또 대화하고 그러다가 또 게임도 하죠. 게임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주도합니다.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도가 됐습니다. 너희들은 기도 제목 없나?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밝고 재미있고 신나는데 너희들 집에는 문제가 없나? 오빠는 말이야, 형은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그러다가 간증이 되고 그러다가 집회가 되죠. 그러면 내가 앉았던 그 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소그룹이 세상에 앉아있다. 조금 제가 오기 전까지도 재미있게 이렇게 놀던 아이들이 펑펑펑 웁니다. 펑펑펑 울고 그럼 삽시간에 그 자리는 완전히 산기도를 방불할 정도로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돼버립니다.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제가 들어가면은 삽시간에 분위기가 역전되고 바뀌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막 땅바닥에 앉아서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교회 왔던 아이들처럼 펑펑 웁니다. 펑펑. 그럼 뒤에 이제 요 모임에 합류하려고 뒤늦게 왔던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내 나가려고 했는데 시내 나가려고 했던 모임인데 요 뒤에 온 아이들이 동료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 와가 앉아가지고 다 같이 기도의 불이 번져버리는. 그래서 애프터 자기들은 다른 계획으로 다른 목적으로 오늘 교회에 왔다가 완전히 막 삽시간에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다 같이 여기 왜 왔는지 까먹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렇게 5명과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기도 막 하죠. 눈 딱 뜨면은 여기 저기 요 한 방 안에 요 고등부 대학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무리죠. 5명씩 모둠으로 다 막 불을 받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 방 안에서 그냥 기도를 막 하니까 은혜가 가득 차니까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동원이 요 나이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았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똥꼴 내고 신앙 연륜도 없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말도 그 당시에는 되게 아직까지 덜 다듬어져 가지고 말하는 이 뭐 말 본새도 되게 툭박툭박하고 거칠고 그랬어요. 동촌 랭귀지. 또 세속적인 랭귀지. 아직까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진짜 굴러온 돌이죠. 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교회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 천덕꾸러기 같은 아이, 천둥벌구송이 같은 애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치고 안 다듬어졌지만 생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제 성격 자체가 뭘 꾸미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도 쓰신 것 같고 뭐 꾸미질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거 그대로 다 노출하고 내 더럽고 추한 거 그대로 다 노출합니다. 형님 기도하다가 형님 그래 대현아 나 형 2달 동안 미워했어요. 형 깜짝 놀랍니다. 네가 나를 나 형 사실 꼴 보기 싫어서 미워했어요. 형 잘난 척하는 게 미웠고 꼴 보기 싫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형한테 사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형 정말 너무 죄송해요. 형 사랑해요 하고 막 안고 울고 형도 또 막 나는 니는 아닌데 나는 저쪽에 저 누나를 미워했다 하면서 또 누나한테 가서 자기 사과 이렇게 서로 사과하는 릴레이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막 회개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돌아보면은 제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항상 그 1번째가 저였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도 이제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말씀 앞에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좌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계산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사람. 그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20대를 놓고 10년 정도를 그렇게 교회에서도 쓰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어서 부서를 맡았을 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이
제가 이전에 만났던 겪었던 제가 몸담았던 대학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죠. 달라진 거는 이제 저만 달라졌어요. 제 이름이 달라졌죠. 청년 김대원이에서 제가 김대원 전도사가 되고 김대원 목사가 된 것 말고는 제가 만나는 현장은 다 똑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뭘 배운 것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천둥 벌거숭이처럼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했던 사역처럼 그냥 제가 청년일 때처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첫 사역지가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가 26살 처자였습니다. 우리 큰딸하고 있는 나이가 그래봐야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우리 겸비가 5년 더 뒤에 되면 이제 제가 자기 엄마를 만났던 나이가 되는데 26살 김지연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 김지연, 제가 그때는 지연 자매 이래 불렀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지연 자매. 지연 자매 하나님 믿나? 믿어요. 예? 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어요? 열심히 막 하면은 이게 다예요. 예? 지쳤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 길 끌어주고 땡기고 사람 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은 구만리 같은데 지쳤어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지쳤어요? 물론은 이제 사역하고 나면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자매 고마워요 푹 쉬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지쳤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눈빛이 갔네 벌써. 내일 안 나오고 있네. 눈빛 딱 보면 내일 안 나오겠는데 그럼 막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내일 나올 건데요. 나가고.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보따리 들고 나타나고 배낭을 2개 싸가지고 이거 들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 배낭 던져놓고 다음날 다음 배낭 2번째 배낭 들고 또 나오고 3박 4일 4박 5일 또 사역하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이 배낭 던지고 또 배낭 C 들고 이래가 방학 한 2달 동안 한 13번 집회하고 이래가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어. 알바 이런 거 없어. 평신도 청년들 뭐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사람 친구들 다 마찬가지. 또 후배들 다 마찬가지로. 하여튼 걸리딱 하면 다 도전하는 거예요. 걸리딱 하면 행복하나? 지금 니는 나이가 청년이지. 청년이가 그 눈빛이 청년의 눈빛이가 내가 아까 기도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게 청년이 기도하는 소리가 네 상황은 간절한데 니는 안 간절하네. 이게 항상 제 18번이었습니다. 니는 왜 안 간절하노? 네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간절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목을 쓰고 눈물 뿌리고 눈이 하도 우러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목은 항상 쉬이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멜같노? 말짱하게 이러노? 하나님께서 왜 간절한 상황을 주십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절하라고 간절한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상황으로 또 간절한 사람이 되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터졌습니까? 큰일 났다. 이것도 큰일 나고 저것도 큰일 나고 이게 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기는 기도하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 그 모든 해프닝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를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기도케 하신다. 그러면 신앙의 지혜는 뭐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없는데도 사람만 간절해지면 돼요. 왜 꼭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절박해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해요. 전재호 집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재호 집사가 100도씩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간절함으로. 그런데 이 친구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100도씩까지 기도를 절절하게 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틀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절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서 꼬아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취미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들이 잘 되는 거지만 집, 가정, 직장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변이 잘 되는 거지만 범사가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예요. 나 자신이 세속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문제도 돌파하며 문제 만난 대안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고마운 사람 되고 은인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의 잠재력을 몰라요. 기도하면은 이게 파헤쳐지거든요. 아멘. 소장농이 열심히 땅을 파다가 밭을 파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죠. 그 숨겨진 보화는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소장농들이, 돈 받고 일하는 소장농들이 이 소장농만 아니었어요. 앞서서도 많은 그 일용직 그 일꾼들이 이 밭에 보내졌던 거예요. 많이 보내졌어요. 이 밭은 원래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 일을 시켰던 거예요. 수많은 앞서 있는 농부들은 그 보화가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남의 밭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건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당 받고 가면 그만인기라. 내 밭도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고로 안이하게 사니까 보화가 있는 밭 위에 서서도, 응답이 이미 주어진 그 응답 위에 서서도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이 응답을 발견해서 행복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가 움직이질 않고 좀채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이런 상황이 없어도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그 문제 만나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절박한 사람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 기도자입니다. 도고 기도자는 자기 스스로는 절박한 문제가 별로 없고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인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도기도 해주죠. 중보기도 해주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저절로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이 당했는데 이 사람이다가 문제를 도와주고 기도하다가 내가 땅을 파는 겁니다. 내가 보화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안 가졌지만 질병 가진 당사자는 당연히 절박하게 기도하겠지.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질병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성도, 동역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그 자신의 문제를 안고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열정을 다해 그 온도로 기도하면 유익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든 다른 사람이든 절박한 상황이 없어도, 상황 따위가 없어도 스스로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숨겨진 보화를 가는 곳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보화는 한 군데에 숨겨져 있고 그 하나의 보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밭, 모든 상황, 모든 장소, 우리가 몸담는 모든 범사에 이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매사에 교회에만 충성을 다 하지 말고,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직장은 직장,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주부의 노릇하면서 자신의 삶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부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몰아붙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아멘. 믿음의 급이 있는 거 아시죠? 도마 외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주님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가 뒤늦게 오자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도마는 공감을 못했죠. 그리고 말을 굳이 붙이죠. 덧붙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붙이죠. 내가 부활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못 자국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자국난 손바닥과 발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래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8일 뒤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오셔서 도마에게 자 안아 넣어봐라, 안아 넣어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는 말 다 들었지. 8일 전에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다 보고 들었지. 도마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믿으면 물론 복되죠. 보고서라도 믿으면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으면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복이 있지만 상황이 안 절박한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응답도 이렇게 격이 있고 급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나야만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국과는 이별했어요. 애국과는 이별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죠. 아멘. 실제로는 이제 홍해 이전에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예수를 믿어서 새 것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 은혜로운 자리, 산자의 땅, 자유인의 땅에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습관, 옛 습관, 말하는 것, 눈빛 표정, 그리고 행동 거지, 이것이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난 성도가 많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수동적인 삶이에요. 자유인은 능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면 길이 되고, 아멘, 아멘. 내가 살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직전까지도 늘 두드려 맞고 움직이고 뭘 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만 움직이고 상황이 어려워져야만 움직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의라는 측면에서 나한테 사랑으로 잘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무섭게 하는 지도자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까? 사랑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지도자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더 옳은 모습 아닙니까? 예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앞에 우리의 그 반응이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사랑을 해주고 은혜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리더를 물러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어져요. 그런데 무섭게 하죠. 이 리더가 무섭게 하면은 예의를 지킵니다. 이상하죠? 깍듯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깍듯함과 예의는, 사랑과 애정은 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되고 환난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철퇴를 맞아야 나옵니까? 그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 여러분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이 나오다 못해 아트, 연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화를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안 나오면 집중하고 막 벌 내릴까 봐 무서워서 헌금을 하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교회가 막 난리를 치고 막 목사가 눈을 희번덕거리고 세리다가 전화하고 막 그냥 이렇게 희번덕거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귀찮게 하고 왜 이러니까 그제서야 꿈틀꿈틀. 그게 뭡니까? 그게 밟아서 움직이는 것은 지렁이 아닙니까? 밟아서 움직이는 건 지렁이 아니에요. 왜 밟아야 됩니까? 왜 밟힐 때까지 자유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고 왜 자발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내가 내 자유를 왜 그 의로운 일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이 생겨야만 기도합니까? 왜 문제가 터져야만 간절해집니까? 아니요. 문제가 터지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격정적인 순간이 되어도 그래도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노예 근성이다 못해. 이건 정말 노예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의 그 순종은 시키는 대로 채찍을 탁 집에서 시키는 거, 그 시키는 명령이 떨어질 때 애굽에서 명령 앞에 우리가 따라 붙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채찍을 탁 치면서 겁을 주면서 명령을 딱 줄 때 그 명령 때문에 채찍과 명령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 재발하게 움직이는 거, 이건 뭐예요? 1번 순종, 2번 복종. 이건 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복종입니다. 몸을 움직이지만 그 순간 마음을 줍니까? 그 병사한테?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살려고 몸을 움직이지만 마음은 안 줬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처럼 보이고 모양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복종입니다. 힘이 없어서 꺾인 거죠. 자기가 꺾인 거죠. 그러니까 대들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맞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복종이죠. 그래서 복종은 비굴한 겁니다. 아주 굴욕적이에요. 그리고 복종하고 나면은 유익이 없고 기분도 나빠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으킨 어떤 행동을 통한 결과물도 좋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쌓아보세요. 지금 저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저 피라미드들, 그거 전부 다 작품이 아닙니다. 8대 불가사리가 뭐, 이게 막 불가사리인지 이게 뭐 성게인지 멍게인지 이게 뭐 대단하다고 했었지만 그거 전부 다 두드리 맞아가 복종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아트입니까? 마음 없이 돌만 옮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있듯이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멘 아멘. 모든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아멘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복종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순종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순종은 몸만 움직이는 겁니까?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헌금이 되지요. 그렇게 하니까 헌물이 되고 섬김이 섬김되고 사역이 사역되고 봉사가 봉사되니 결과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지어 예배까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게 예배가 되겠죠. 그 순종 뒤에는 주님도 기뻐하시고 결과물로 순종한 우리들도 기뻐집니다. 이것은 굴욕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고질이 건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20대 때 하여튼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왔고 또 기도했고 돌아보면은 그 때문이 아니라 그 덕분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표현상 그것 덕분에, 그 환경 덕분에, 그 불신의 환경 덕분에. 목사님 나는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더 힘들었나? 힘든 걸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가 만난 환경이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보다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황의 힘겨움을 겪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힘겨움을 내가 당면한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지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몰라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단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굳이 그냥 보고 싶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을 어렵게까지 만드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나. 나는 이 정도면 됐는데 크고 은밀한 거 그냥 네가 몰랐던 거 그냥 계속 모르고 싶어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주님 나는 그냥 시몬이 좋은데 자꾸 날 베드로로 만들려고 하세요.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쓰임 받으면 돼. 인턴으로도 좋겠는데 나를 자꾸 몰아붙이고 2학기로 올리시고 성적도 안 좋은데 다시 또 나를 그냥 졸업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인턴으로 있고 싶은데 그냥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만 샐러드로 몰아가시냐. 여러분, 신앙을 어디까지 가실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할 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디까지 잘할 건가? 이 목표는 신앙을 가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주시는 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어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꾸 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길이 만들어지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만들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방해물도 없어.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자꾸 하면은 길이 만들어져. 그러면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시고, 그리고 길이 나 있으면은 의문이 없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도 없어. 긁어치는 게 없고 희미하거나 뿌연 게 없어. 길이 만들어진 사람은 성령이 하면은 이걸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죠.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을 바쳐라. 12장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원래 아들까지 바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정도의 타이틀을 따려면은 내가 가진 것들을 부인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네 마누라를 내놓아라, 네 재산을 내놓아라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조교종으로 갔을 거예요. 불순종했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의 꿈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가는 거, 모리아산에서 그 엄청난 신앙의 요구를 거기에 응수하고 순종을 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서게 하는 거, 아브라함이 되는 거,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펼치고 싶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주시려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얹지 못해요. 거기에 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말씀이 뭐든지, 그게 심지어 아들을 내놓아라 하는 말씀일지라도 수많은 그 25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중간에는 또 실수도 하죠. 안 따르고, 그래서 봉변도 당하고 이런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듣고 따라붙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순종을 하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고약해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메시지는 고약할 때가 있지만 메신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했다. 이거를 순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메신저, 하나님 존재, 당신 자신의 선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옵니까?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적혀 있습니까? 내 듣고 싶은 말씀만 설교로 들려지게 됩니까? 다른 말씀이, 지금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설교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황당하네 지금. 이거 왜 댕기고. 참나. 여기 지금 원고가 다 있는데 서론도 못 들어갔대. 큰일 났네. 시간은 11분 남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12장, 13장, 14장 이거 읽어봐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두루뭉술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해서 결론 있는 순종을 딱 해보면은 그저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죠. 저는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봐야 인생 절반 살았는데요. 예수도 그래봐야 한 30 수년밖에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어떤 상황이 기승전결로 어떤 상황이 터졌다가 요게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있죠. 어떤 상황들, 건강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강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을 앓았잖아요.
암을 터졌어요. 아버지가 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이 터졌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 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의 암이라고 하는 그 발병부터. 그렇죠. 요 상황이 터졌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요 상황을 놓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역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이제 거기 이제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막 사역은 해야 되고, 또 아버지도 그러고 있고, 이러는 중에서 제가 막 갈등이 있었죠.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암 걸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이고 이게? 대단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예? 저희 아버지 대장암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심각하게 말 안 했기 때문이죠. 교회적으로 이걸 이슈화시켜서 기도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죠. 물론 또 기도됐지만, 그럼 제 자신이 하던 거 다 멈추고 그거 붙어있고 그래 안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건강 문제가 터졌을 때 기승전결, 거기에서 제가 보였던 이 질병이 계속 이 질병의 흐름을 따라 저도 같이 마음이 같이 움직였고, 몸도 같이 움직이고, 제 인생의 시간도 같이 움직였죠. 그러는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들. 때로는 신앙을 빙자하여 내 고집들. 하나님께 고집도 부렸어요, 나는. 하나님 지금 뭐 장난합니까? 이런 거,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부르짖고, 이거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의도가 있으시죠, 주님? 하나님 의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압니다. 하나님 요 상황, 요렇게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나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달려간 겁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죠. 또 아이들 문제, 또 저 자신이 나름대로 겪는 여러 가지, 또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은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사역도 오래 이제 한 24년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처음부터 일어나서 마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끝날 때까지, 요 상황들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끝나고 보니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더라도 다 끝나고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라요. 기승전까지도 몰라요. 요단강에 6번, 7번 몸 담그는 건데 6번까지 몸 담갔을 때도 조금도 기미가 없어.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끝까지 갔을 때 7번 몸 담가서 7번이면 7번. 아멘, 아멘. 끝까지 담갔을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담그고 6번 담갔는데도 조짐이 없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라데이션이 아닙니다. 아무런 효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날, 결론을 짓는 날, 그날 100%가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100% 완성품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 덕분에 기도의 사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정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거 사실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보세요. 아버지라는 이 문제를 등에 업었죠. 등에 업고 막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좀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막 몸을 치니까 기도 온도가, 기도했는데도, 이만큼 왔는데도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기도를 더 뜨겁게 하겠지? 더 뜨겁게 기도, 이 문제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더 뜨겁게, 지난해보다 더 뜨겁게 계속 기도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목소리 다 가쁘고, 목소리는 끝났어. 이미 목소리는 끝난 겁니다. 25살 때 이미 목소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 막 아주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스파링 상대가 강력하다 보니까 내 기도 온도가 이만큼 올라왔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칼이라 칩시다. 칼이라고. 이 칼을 꺼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막 계속 칼을 들었더니 칼에 날이 막 시퍼렇게 서있어. 칼이 막 녹이 안 쓸어. 기도 칼을 하도 막 쓰리더니 막 이게 막 시퍼래 칼이 막.
대나무가 다 나가본데 날이 탁 살아있다고. 날이 살아있네. 쫙 기도의 칼. 쫙 이거 막 무슨 말인지 아시면 아멘 좀 하시죠. 누구 덕분입니까? 제 경우에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는 해결되고 뭐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 기도의 날선 칼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남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생명을 놓고 어디까지 기도해봤노? 어느 정도 가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기도의 열기가 있고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제 등에 태우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또 문제 만난 성도들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쇠가 빠져봤지? 열심히 해봤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봤지?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이 기도 열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제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아버지 덕분에 바짝 올라선 이 기량을 가지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옛날부터도 지금은 설교를 좀 길게 하는데 옛날에는 참 기도를 좀 많이 길게 했습니다.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딱 붙들고 그때는 참 감사했던 게 배려? 기도할 때 배려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리 오면은 동원을 놔봐라. 기도하러 오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알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배려를 몰랐지. 기도 받으러 오면은 이렇게 잡고 기도하지. 이러면은 기도하면은 1시간 동안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일 짧은 시간이 1시간입니다. 일단 1시간인데 기도하면은 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막 기도를 세게 또 제가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그럼 침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식을 못한 겁니다. 전혀 한 번도 침이 튀어서 야가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 야도 간절하고 나도 간절하고 불쌍해 죽겠고 우리 새끼를 오느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입에서 새 냄새가 난다고. 새 냄새가 공복에 기도하면은 하여튼 막 많이 창자에 묻어있는 그 음식물 찌그레기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근데 그런 거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없었다 이 말. 붙들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됐어요, 형. 그만하세요, 형. 아멘, 형. 그만하.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만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지. 모르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 때문에 왔다가 내가 기도하면 같이 방언을 받아버려. 같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또 같이 옆에서 같이 동력하던 동력자들도 기도 동력자들도 친구들 동생들 얘네들도 어깨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다가 다 방언을 받고 막 기도하게 되죠. 그때는 방언 받는 게 너무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이제 뜯어 먹을 거 하나 있으면은 다 붙어서 기도하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동호회처럼 저렇게 문제 만나는 아이가 뜯어 먹을 겁니다. 저렇게 한 오면은 다 붙어갖고 심지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붙은 아이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 딱 붙어서. 어떤 아이는 방언도 아닌데 자기가 연기하다가 방언처럼 연기하고 알랄라발라 이렇게 연기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니까 에이씨 하고 또 방언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은혜와 은사가 넘쳤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갑절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예수님 이 세대를 평가하셨는데 그때가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이미 예수님 계시던 2000년 전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평하셨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갑절로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었던 선배들보다 그들의 갑절의 영감과 그들이 가졌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그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또 질병도 말로 못할 질병들이 창궐하고 그 같은 질병이라도 옛날보다 더 아프고 감기도 더 아파요.
옛날보다 더 아프고 더 지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에 대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아멘, 아멘. 많은 그런 교회, 이 나라 오피니언 그룹들, 그런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무시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나라에 머무시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 유럽처럼, 저 미국처럼, 또 그들을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를 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구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덕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세대, 뜻을 정하는 세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세대, 요셉에게 찾아온 보디발의 아내를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세대,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세대가 과연 이 세대가 양팔 벌리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나랑 같이 누리자고 말하는 이런 겁없이 달려드는, 이런 들풀처럼 달려드는 이런 세속을 밀어낼 저항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